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가 할 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부모가 아무리 맛있는 밥을 차려놔도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 말하고 먹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는 건 자신이 먹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내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은혜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봤자야 라고 그들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이죠.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 창조물, 새롭게 하나님이 빚어놓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과거 어떤 죄를 지었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대신 죽으신 걸 그걸 믿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믿는 그 사람 자신도 죽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것인가? 따라합시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래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옛사람으로 다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그는 자신과 타협한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육신, 자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지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옛 사람, 내 육신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이 그에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갈등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과 겉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인 내 속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교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 교수한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옛사람, 옛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거다.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기 전에 왜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갈등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아는 이런 갈등이 있어야 맞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이런 갈등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도 갈등이 있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그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옷을 뭔지 입을까? 갈등이 있는 건 정확한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하나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뭐 하나 고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살아있네. 어디 가려고 그러면 어디 갈까 고민하고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도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가지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오늘 뭘 드실래요? 물어보세요. 오늘 고기 반찬.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 죽어있는 자는요,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어도 관심이 없고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는 것은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갈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나? 갈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등,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런 갈등을 있음을 말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22절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술자석이 꼭 부르니까 갈등이 생겨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나가야 될지 참 갈등이 생겨요. 예배를 빼먹고 어디 간다는 게 이게 참 불안하고 이게 참 마음에서 찝찝하고 마음에서 뭔지 이게 편안이 없고 갈등이 생겨. 이게 예수를 믿고 있는 다음에 생긴 일이에요. 무슨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는 갈등이라고 말을 하면 절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이런 갈등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갈등이 없는 것이 정상으로 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를 여기지 않는 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모든 걸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내 지체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는가? 내 겉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24절 2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은 항상 제 종이 되려고 하는 옛 습관이 있어요. 옛 사람이 우리 육신은요 항상 제 종이 되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속사람은요 항상 주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그래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 앞에요 사람 생각 버리고요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르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문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사람 생각 싹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보면 돼요. 할렐루야.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좀 제발 좀 보세요. 왜 자꾸 말씀을 사람 생각으로 그냥 희석시켜버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볼 때 가장 쉽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실력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자기만이 뭐 대단한 게 깨닫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제발 좀 보는 눈 좀 열어서 좀 보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가르쳐주세요. 그 누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 인본이 영혼들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알게끔 순수하게 사모한 자에게 성령님이 깨닫도록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배웠네 안 배웠네 그거 가지고 나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덜똑똑하니까 나는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 제발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 말 하지를 마십시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합니다. 가방끈 짧다고 기죽지 말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요 말씀을 여는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그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신학을 안 나왔어도 말씀의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사람 인본으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 삶으로 역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요 뭐예요? 겉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우리 4절 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게 되면 육신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행하고 육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지.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따라 살기 원해. 이 싸움이 믿음 생활에 평생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들을 원할 때 우리 육신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 육신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다음 7절 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육신에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자,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는 자, 육신적인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자, 육신적인 싸움이 항상 있는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아직 옛사람과 싸움이 갈등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육신적인 싸움이 계속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뭐냐? 육신에게 지지 않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육신에 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 그럼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가 육신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전혀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육신대로 살면 어때? 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데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데도 합리화시켜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뭔가, 왜 그토록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가? 옛사람 육신으로는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너의 정체성이다. 너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너가 정말 안다면 너는 육신과 싸워야 된다.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싸워라. 너의 겉사람으로 사는 것은 옛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제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너가 분명히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강대충 인본으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는 죽는다.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말은요, 미리 말한 것처럼 또 말하노니, 미리 경고한 것처럼 경고하노니 그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만 명확하게 가르치고 전했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알았다면 더 예수님을 닮아 있었겠죠. 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 나타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존재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거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그 육신대로 사는 그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와,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새 것을 사본 적이 있잖아요. 새 것을 사면요 얼마나 아껴 소중한지. 우리 집 앞에 어떤 분이 새 차를 산 적이 봤는데 하루에 몇 번씩 나가서 새 닦는 거야. 기스가 나막 보고 또 만져보고 막 또 닦고. 차를 언제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멍이라고 차를 못 타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람들 새 것은요 그렇게 소중해요. 그런 차 타려면요 발 털고 따라고. 발 한번 터세요. 그러고 타라. 그런데 타면요 쇼파도 반들이 못 앉겠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불안해. 헌차는 그냥 아무렇게 타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사람은 새 차를 소중히 해요. 새로운 걸 소중히 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존재가 다시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러므로 더 이상 겉사람, 육신의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종이 돼서 제에 따라 육신의 소욕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우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내 속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을 하고 그걸 자유라고 말하면 안 돼. 이미 그 선이 이미 넘어버렸어. 교회 안에 인본이 너무너무 들어와 버렸어. 사람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뭐 얼마나 좋아 그냥. 집사님 술 한잔 합시다. 아이고, 기분 나쁘고 그러는데 한잔 합시다. 불러가지고 술 한잔하고 채가지고 에이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걸 자유라고 말을 해요. 옛사람으로 사는 게 그걸 자유라고 말을 해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이게 자유라고 말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 사람이야. 과거 옛사람들 살면 안 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도구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을 드려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는 이 겉사람을 쫓아가지 뭐 이 겉사람을 너에게 굴복시켜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나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시가 나와 있는 거, 이게 주님의 도구로 드려지는 거, 이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거, 이게요. 여러분, 예배시간 나온다고 해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순종시켜서 주 앞에 끌고 나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몸뚱아리 이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 이 몸이 말 안 들어요.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얼마나 몸이 그냥 바닥에 짝가랑 붙어가지고 그냥 안 떨어지지 몰라. 여러분, 육신덩어리 이기기 어려운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육신을 딱 이기고 나왔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꼭 교회 가면 다 되냐, 뭐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 뭐 하나님 여기저기 다 계시는데, 그게 진짜 인본 중에 인본이야, 그런 말 하는 거. 말씀을 몰라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야. 내 몸을 주님 원하는 도구로 드려지는 자가 돼. 주님이 통치하는 도구로 드려져야 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 이 육신을요 하나님께 순복시키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내 육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값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육신 덩어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이 몸을 하나님 영광에 드리지 마. 그래서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믿음 생활은요, 이 육신을요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뜻을 아는 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에게 져서 옛사람대로 사는 그 삶을 이제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진정한 제사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요. 누가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몸을 이기는 자가 드릴 수 있죠. 몸을 다스리는 자가 그렇게 드릴 수 있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끌려다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긴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게 우리 속사람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표예요. 우리 속사람, 그래서 영원 예수님과 사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 자신은 뭐예요?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신 걸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삽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야 되고, 남이 없는 것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더 가져야 되고, 끝없는 자신의 육신을 살지만 그 육신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아있는 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돼서 험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만한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 뜻대로 살아진 이 땅에 살아있는 자, 예수를 믿고 죽은 자, 그 뜻이지 뭐 영이 죽고 사고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현실에 현대 살고 있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 그들의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이 다 주 안에서 살게 하는 것, 그들의 주가 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으로 사는 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만 외치고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너가 진짜 알고 진짜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원한다. 너는 너의 존재가 누군지를 정말 안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때를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